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 자신의 머리로 상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삶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줄이나 남는 이런 모습을 친히 몸소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들은 표정만 생각하고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3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사람은 자기 보는 것만 믿고 상상하려고 하는 것만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상하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어쩌면은 자기의 고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추첨을 해서 드론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집 안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거 집 안에서 시연을 하면은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날개도 부러지고 그리고 혹시나 다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집 안에서 드론을 날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꽤 능숙하게 잘 다루더라고요. 벽에도 부딪히지만 요즘 나오는 드론의 재질들이 너무나도 좋아 부러지거나 이런 요소는 전혀 없이 말입니다.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예전에 가졌던 경험, 예전에 가졌던 지식으로는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기 시작하면 날개도 부러지고 그리고 쉽게 고장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 어떻게 아빠 앞에서 이걸 보여줄까라고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능숙하게 잘 다루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아직도 고정관념에 쌓여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어느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예수님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이든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불규칙 바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연습량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비용과 얼마만큼의 열정과 정열을 거기에다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말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용,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서든지 그거에 관해서 알려줄 줄 아는 열정과 정열,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수많은 인문학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 저녁마다 인문학 서적을 읽고 있는데 그 인문학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상들 중에 중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더불어서 그 인간은 어떻게 신을 뛰어넘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소 자체가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우연 가운데서도 또한 오류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의 연속성 속에서 그 우연의 연속성의 결과물로 나는 오류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정말로 부질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명확해질 건데 자꾸 그것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고정관념도 뛰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 네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치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